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우리 22절까지 함께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합독으로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남쪽과 북쪽으로 펴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에 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까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예배자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늘 주의 전을 사모하며 깨어있는 믿음으로 등과 기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게끔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수는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깨닫는 귀한 마음을 다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28장은 우리가 야곱의 인생의 가장 전환점의 그 인생의 삶을 시간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다 이렇게 받고 또 형을 속여서 모든 것을 이렇게 어쨌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지만 삶에 변화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던 것이죠. 오히려 이제는 환경이 더 어렵게 됐습니다. 형의 그 성화로 인해서 형이 이제 뭐 야곱을 만나면 동생을 만나면 죽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과 자기 엄마가 이제 자기 외삼촌 집으로 보냅니다. 그 도망을 보내는 피난처에 보내는 그 길에 오늘 이 야곱이 그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란으로 가는 그 어느 지점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기서 꿈을 꾸게 되고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모든 거 다 이루면 반드시 네가 이 땅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야곱이 잠을 깨고 난 다음에 그 돌을 베고 그 닫은 그 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이것은 하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을 지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나는 들은 유인물에 보면 오늘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그 꿈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야곱이 깨어나서 그곳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서원합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야곱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여기까지 돌아오게 하시면 그 서원의 내용을 보았더니 이 먹을 떡 예수님이죠. 입을 옷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는 거기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이곳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누구가 될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됐을 것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서원의 내용 첫째는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 베고 닫은 그 돌을 기둥을 세우면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이 야곱의 이 말씀은 그냥 야곱이 뭐 기분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야곱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헌신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나를 지키시고 보여주시니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헌신함이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의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그저 하나님 나에게 입을 옷을 주시고 먹을 떡을 주시고 편한 삶을 주십시오.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보답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헌신하는 것밖에 없어요. 충성하는 것밖에 없어요. 헌신과 충성이 뭐겠어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뭘 드리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시간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시간과 생명을 드릴 때 우리가 뭘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회사 가서 내 시간과 내 모든 육체를 움직여서 회사를 위해서 움직여서 일을 하면 그 회사는 나를 위해서 보수도 주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시간과 생명을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가만히 있겠어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도 이 야곱이 그거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11조를 드리겠다. 이것은 내 삶에 헌신하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은 내 삶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입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이건 내 주신 모든 것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셔서 내 모든 것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드립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살아갈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늘 살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남는 거 드리는 거 아니고 뭐 모자라니까 뭐 대충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항상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인생에 그런 신앙 꼭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바울의 그 마지막 인생의 그 임종 앞에서 드린 그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벌써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약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이 전제와 같이 관제죠. 마지막 제사 드릴 때 마지막 부어지는 그 술잔의 의미입니다.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삶을 이제는 마지막으로 쏟아 부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거예요. 오늘도 내 인생에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최선을 다해 오늘도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섬길 때 내일은 없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후회함이 없이 내가 감사함으로 이 바울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벌써 내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부을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습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바울이 그거예요. 그 야곱이 그거예요. 오늘 그 베델에서 루스에서 주님 만나서 그 베델 돌 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숨기는 이 일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늘 나를 드릴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요. 오늘 이 길에서부터 야곱의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20년의 세월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 인생 파란만장한 인생의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을 보면 누구 하나 그가 축복받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할 만큼 그 속에 축복의 역사가 홀로단신으로 떠났지만 그가 돌아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부를 이루며 돌아온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20년의 그 인생의 세월을 이 야곱은요 10번이나 사기당했어요. 여러분 사기당하고 나면 못 일어납니다. 요새 그 전세 사기 때문에 뭐 난리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난리인 이유가 뭐 있어요? 내 평생에 그 전재산, 여러분 집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산 중에 하나예요. 그 재산 다 날려버렸죠. 사기당했다는 거죠. 사기당하니까 이제는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야곱은요 20년 동안 10번을 당했다니까. 2년에 한 번씩 사기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기당하는 거 여러분 순식간에 당해요. 순식간에. 이 보이스피싱 어제도 말 그 보이스피싱도 사기잖아요. 사기. 그거 한번 당하고 나면요 여러분 인생 다시 일어난다는 거 참 힘들어요. 근데 야곱은 그 인생에 20년의 세월을 엄청난 부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요. 그가 20년의 산 세월의 모습은 뭐냐? 오늘 이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며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내 삶을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그것이 20년의 세월 동안 그대로 삶 속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는다. 반드시 축복하시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야곱이 루스를 베델로 바꾸었다 그랬어요. 이 야곱이 그곳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곳을 루스를 그 이름을 베델로 바꿨다. 베델로 바꿨다. 그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야곱이 그냥 있으면 안 되겠어요. 가슴이 벅찬 거예요. 오늘 야곱이 보세요. 오늘 17절 한번 보세요. 그 앞에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 사닥다리를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하늘과 나아가는 그런 문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베고 자던 그 돌멩이를 세우고 그것을 베델이라,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 엘이 성경에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바이트 집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길에 이제 이름이 야곱으로 인해서 그곳 이름이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루스는 해쪽 속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방인의 땅이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이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땅으로 바뀐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그곳은 이름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모르던 그곳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가 일어나고, 찬양이 없는 그곳에 찬양이 일어나고, 기도가 없는 그곳에 기도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정이 나로 인하여 그곳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베델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야곱은 그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은 하늘로 통하는 문이다. 그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이러한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있기를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가 그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우리 인생의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존감이 쫙 올라가는 것이죠. 선교사님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물론 사명 때문에 그렇지만 그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힘들게 할 때 그 원주민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가 없는 그곳에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령에 떠나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것을 하나 하니까 그 마음속에 자존감이 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선교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삶은요 정말 고통이에요. 고통.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 고통이에요. 그게. 힘듦이에요. 그게. 그런데 거기서도 그걸 한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속에 믿음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믿음의 자존감이 없으면 이거 잘 못해요. 그게요. 그냥 교회 와서는 예배 드릴 수 있고, 같이 어울려서는 이렇게 얼렁뚱땅 이렇게 전체로 휩싸여서 할 수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한다는 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가치관은 개인적인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개인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찬송하고, 개인적으로 독대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이 야곱이 이제는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버지와 엄마 이삭과 리브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얼렁뚱땅 그렇게 되었지만, 이제는 자기 혼자 모든 믿음의 길을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모습이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게 필요합니다. 이제는요 전체적으로 하는 거, 그거보다도 내 개인의 신앙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제는 지켜줄 힘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말씀과 기도, 찬양,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에요. 이게.
그 삶의 요소예요. 그게 신앙의 요소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 불러야 돼요. 생활 속에서 늘 찬송 부르는 게 생활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거 생활 습관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도 나는 살아간다. 여러분들 기도로 심은 것만큼 내가 오늘도 내 삶 속에 살아간다. 기도의 부자가 되셔야 되고요. 기도의 가난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가난하잖아요. 그게 돈 없으면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잖아요. 그게. 오늘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기도가 쌓여있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싶어도요 힘들어요. 그게요. 당장 내일 이거 필요할까? 오늘 지금 당장 기도해 뭐 하면 되지.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그 기도가 쌓여있을 때 그것을 하는 힘이,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베델로 바꾼 그 신앙, 이 베델은 오늘날에 말하면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 오늘 이 교회는 하늘로 통하는 문이에요. 하늘로 통하는 문이 어디냐? 교회예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보세요. 노아 홍수 때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였어요? 노아의 식구밖에 없었어요. 그 방주 안에 타 있는 그들만이 구원받은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 멸망하는 그 도시 속에 구원받은 자는 누구였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와서 소알성으로 도망간 그 롯과 두 딸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안전한 곳은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신앙으로 이 시대 우리가 내 영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뭐냐?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가요 오늘 우리 생활의 전반에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도 꼭 교회 안 나와도 어디를 가나 뭐 서울만 가면 되지. 내 죽어서 뭐 기독교를 믿나 불교를 믿나 뭐 무슨 종교를 택하든지 뭐 좋은 데 가면 되지. 모든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그래서 종교를 하나로 묶자. 종교 통합을 위해서 뭐 종교 간의 대화도 하자.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독단적이고 뭐라고 욕을 해도 저는 종교 간의 대화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다른 종교는 뭐 같이 이야기가 되고 뭐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할 수가 없어요. 왜?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가 안 돼요.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어요? 구원의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신앙을 지킨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늘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거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에게는 구원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꼭 교회만 다니면 되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다 교회는 안 다니겠다. 여러분, 글쎄요, 그분들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또 왜 우리에게 구원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오늘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바로 죽이셔야 돼요. 죽음으로 끝내서 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살려준 것은 무슨 이유겠어요? 교회 생활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 생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 생활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출애굽에서 그 애굽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한 일주일이면 해변길을 따서 쉬운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의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 광야가 뭐냐? 오늘날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가나안의 백성으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으로 훈련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그런 기간인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곳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16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오늘도 우리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다. 교회. 이 교회가 음부의 근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 음부의 근세, 마귀의 근세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어디냐? 이 교회라는 거예요. 음부의 근세가 뭐예요? 죽음의 근세예요. 세상적인 권세, 마귀의 권세예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마귀의 권세도 엄청 세요. 이 종말의 때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세냐? 자기가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모든 것들을 자기 손아래 엮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보면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들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것을 영원히 쓰리라. 왜? 천국 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이곳에 있으면 천국으로 가는 안전함을 지켜주겠다. 영혼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을 보면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대환란 때 이야기잖아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이 해 입은 여자가 그 날개로 자기 백성을 두 날개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광야로 피신시켰다는 그게 광야. 이 광야가 어디겠어요? 이 광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미드바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 있는 곳이 말씀 있는 곳.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고요. 예수님 또 공생을 하시기 전에 그 광야에서 금식하셨어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그 자신을 훈련시켰어요. 이 광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광야는 황망한 곳이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없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믿음의 사람들은 뭘 하느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이 말의 어근을처럼 미드바르는 말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성도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만 오로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훈련받고 양육받아서 거기에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광야의 삶을 사셔야 되고요. 하나님, 내가 이 광야에서 육신적으로 먹을 것 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을 하나님 내게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병이어의 사건도 보면 참 재미있는 것은 빈들에서 일어났어요. 빈들에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예표적인 사건을 보여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구할 수 없고 세상적으로 의지할 수 없을 때 거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광야에서 살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간 철저하게 교회 신앙으로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나 예수는 누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위해서.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교회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승천하셨고, 교회 세우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가 구약 시대는 성전이잖아요.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 오늘 그 성전, 주님께서 모든 교회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베델에서 기둥을 삼고 베델로 그 이름을 바꾼 것은 뭐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곱의 위대한 점이 뭐냐? 계속해서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그 요한계시록까지 야곱을 찾으신 이유는 그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이 야곱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거하는 그 집을 향하여 오늘 그 마음의 삶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중심. 오늘 우리에게 교회 중심이에요. 그 내 삶의 항상 중심은 어디냐? 교회 중심의 삶이 돼요. 교회 중심. 그럴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지켜야 될 신앙은 뭐냐? 교회 신앙을 철통같이 지켜야 돼. 깨어나도 교회.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세워서 또 지역에 또 교회도 세우고 또 우주적인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세우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세우는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없어요. 오늘도 이 야곱이 지금 여기에서 이 그 피신의 그 길이지만 그 마음이 참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마음 속에 있지만 그 인생에 이 야곱은 교회 세우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돼요. 내 마음의 교회 무너지면 여러분 하봉제일교회라는 교회도 세울 수 없어요. 여기. 우주적인 교회도 세울 수가 없어요. 지역교회도 못 세우고 우주적인 교회도 못 세워요. 그래서 내 마음의 성전을 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무너지지 않으리라. 그 신앙으로 오늘도 이 시대, 오늘도 이 야곱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 힘들고 파란만장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 속에 야곱이 오늘도 서운한 것처럼 오늘도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생에는 내 생에는 교회 생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지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우리 읽으면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기도 1번 2번 교회를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1번
2번, 3번, 4번. 아멘. 특별히 우리 정성은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6월 20일인가 그때 10일인가 20일인가 20일인가요? 그 수술 이제 어쨌든 계획을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회복되게 하시고 또 또 이렇게 찬양도 인도하고 또 했는데 공백 기간 또 우리가 잘 이렇게 없이 이렇게 또 잘 그것들을 잘 이어지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 또 이 것들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아름답게 또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아가고 더욱더 좋은 것으로 방향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자 북한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땅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가 봅니다. 지금 아사자들도 많이 생기고 굉장히 먹을 것도 없고 해서 이번에 뭐 서해를 통해서 한 가족이 이렇게 배를 타고 귀순했는데 뭐 어쨌든 전문가들이나 그는 여러 가지 탈북자들의 정언을 보면 굉장히 지금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는 뭐 전쟁 준비로 날뛰고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북한 주민들은 뭐 형편없다고 해요. 그게 지금 뭐 모든 것이 지금 뭐 포기 상태로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 있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민족을 하나님 하루빨리 통일시켜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시고자 그 복음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저 북녘을 보면 참 가슴 아픈 게 여러분 분단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산화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게 모든 것들이 복음의 시작들이 예루살렘에부터 부흥의 시작들이 일어났고 한국이 그렇게 그곳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 공산화가 되면서 교회가 다 무너지고 이제 거기에서 믿음 좋은 분들도 여기 한국에 와서 보면 우리 유명한 분들 보면 다 북한 출신들이잖아요. 그분들은 뭐 1세대는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돌아가셔서 뭐 한경직 목사님, 뭐 각선임 목사님, 뭐 대부분의 훌륭한 목사님들 다 북한 출신들이에요. 여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땅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죽어가는 저들 하나님 복음을 알겠죠. 그 중국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복음을 들고 다시 들어가서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그 땅에 복음의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다고 그렇게 증언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 그 그루터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그 땅을 구원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되라고 우리가 기도하셔야 되게 정말 우리 민족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 북한 땅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여름이 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숨기고 이제는 또 이게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이 여름쯤 되면 조금 이제 신앙이 조금 이제 슬럼프가 오는 시작해요. 이게 이제 그런 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열정에 가주시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이 한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